기독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육체의 욕망에 빠져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견디다 못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는 대답을 찾고 그날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음의 깨끗함, 진정한 마음의 깨끗함은 오직 한 가지 목적에 몰두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목적 앞에 몰두할 때 나는 나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느꼈다.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의 목적을 깊이 묵상하면서 육체의 더러운 욕망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끈질기게 흔들어대는 육체의 정욕과도 맞서 싸워야 합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에 정욕의 늪에 빠진 것을 보면 아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늘 조심하고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성을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지 말고 또 본성을 이겼다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지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죄악된 욕망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께 살 수 있는 은혜를 때마다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의 광기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비시키고 우리 내면의 동물 근성을 풀어놓는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는가라고 묻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본성에 그 광기 어린 그 죄의 권세에 밀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이기기 위한 방법. 성경적인 원리. 첫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자.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는 옛성품과 새성품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옛성품은 첫 아담에게서 물려받았고 새성품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안에 두 아담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는 걸까요? 그 질문한 아이가 아주 명석한 대답을 들려줍니다.
유혹이 와서 문을 두드릴 때 첫 아담이 나가서 맞아주면 죄를 짓게 돼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다시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유혹이 올 때 둘째 아담이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 대답이지만 아주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하며 선택을 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갈등, 그리고 우물거릴 수 없는 선택, 이게 우리 삶에서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우리 안에서 평생 싸워야 할 관계가 성령과 육체의 관계입니다.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본성, 성령과 육체를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내면의 숙적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6절은 대뜸 우리가 이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살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도답게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을 따르기 위해 성령의 감동함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힘주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기도에 늘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면서 성령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령, 성령을 따라 삶으로써 육체를 이기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대로 살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힘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말씀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소욕은 아주 강렬한 욕구를 말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욕구인지 뿌리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한번 마음에 자리 잡으면 갈수록 격렬해집니다. 육체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늪에 빠질 때까지 육체 소욕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어딘가에 부딪혀 심하게 파손되고 멈추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야만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던 정욕은 잦아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게 무너지는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목이 메어 질질 끌려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을 따르면 그 육체의 강렬한 소욕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럼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타락한 본성을 이기도록 능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을 세우신 고 대천덕 신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살려다가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묻고 살 때는 승리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때에는 그는 실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일들은 분명하니, 이런 뜻이에요. 곧 15가지 나오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 경계하고 있습니다. 15가지와 그와 같은 것들,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떠올리기조차 민망한 것들이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이 육체의 일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에 의해서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마치 대지에 깊이 뿌리내린 식물이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육체의 일에 빠진 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다시 일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면서 육체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라고 계속하여 부추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죄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불나방이 불에 뛰어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삶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면 당장 멈추십시오. 성령에 근심하는 일이면 당장 방향을 돌리십시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전심으로 성령을 따라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일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인품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인품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품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본성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청년 때 만이교라는 이단에도 깊이 빠져 있었고 많은 여자들과 어울려 살았던 아주 방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에 의해서 마침내 그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후에 시내를 걷다가 타락했던 시절에 같이 어울려 놀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가 반색을 하면서 외쳤습니다. 어거스틴, 나예요, 나. 어거스틴은 눈길도 주지 않고 가던 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야.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선 사람은 과거에 그 아팠던 모든 관계로부터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삶의 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태도가 사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191장의 4절도 그 찬송 아닙니까?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그 찬송했잖아요. 이 사를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곧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타락한 육체와 악한 본성에서 끊임없이 삐져나오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한순간에 뿌리째 뽑혀 나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을 따라 살던 습관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앞에는 그 죽어가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늘 보초가 있었습니다. 끌어내리고 다시 살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죽을 때까지 끌어내리지 않고 어떤 연민의 정도 두지 않고 단호하게 돌이켜서 죽을 때까지 완전히 내 안에 정욕과 탐심이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과감하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다시 살아날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종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정욕의 늪으로 유인하면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의 정욕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사탄이 정욕의 탐심으로 나를 자극하면 단호하게 외치십시오. 나의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을 말씀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정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어떻게 탐심 때문에 죄악에 빠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새로운 생명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도록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말씀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에 살던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은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독일 나치에게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코리는 그 언니 베시와 함께 라벤스부르크라는 수용소에 붙잡혀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코리는 기적적으로 생존해서 수용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코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리 여사는 독일의 여러 도시들을 돌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죄책감에 빠져있던 독일 사람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골 도시에서 간증을 마치고 예배당에서 나오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코리 여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남자는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언니 베시가 죽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줄 서 있는 남자를 보았던 그 순간을 코리 여사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었다. 하나님, 저 사람만은 안 돼요.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코리엇의 마음속에 저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요. 저 사람만은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코리엇에게 사랑하라, 내 명령이다 라는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코리엇은 그 순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라면 해보겠습니다. 어느새 그녀 앞에 성큼 다가온 그 남자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성령이 코리엇의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코리엇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의지로도 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이겨낼 수도 없지만, 육체 정욕을 이겨낼 수도 없지만,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일 자체가 얼마나 순간순간 힘겹고 버거운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성을 이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을 따르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겠다고,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결단을 품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